오늘까지 이제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이어집니다.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지금 에베소가 어디 있는가? 지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죠. 오른쪽에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죠.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에베소까지 왔어요. 다 터키 땅입니다. 이 에베소에서 지금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2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는데 아주 풍성한 결실을 맺었어요. 이제는 이제 잠시 정리 기간, 에베소에서 이 마지막 정리 기간을 가진 후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으로 옮길 겁니다. 그리스 땅이죠. 2차 전도여행 때 다녀왔던 그곳으로 다시 갈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먼저 선발대로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선발대로 보냈어요. 이제 마무리됐으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예상치 못한 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참 한시도 우리가 긴장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됐다, 잘 됐다, 에베소에서 성공했다, 이제 파티 열자, 그러고 이제 마무리하는 건데 기뻤는데 순식간에 이것을 뒤엎어버리는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에베소는 이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큰 건물, 거대한 건물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죠. 소아시아 전역에서 사람들이 이 신전에 숭배하기 위해서 에베소를 방문했어요. 에베소에 와서 이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쇼핑도 하고 하니까 에베소 소비하니까 에베소 경제가 좋아졌겠죠. 그리고 주민들의 소득도 아주 높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2년 전에 와서 그때부터 이제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것은 헛된 것이다. 허상일 뿐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기독교 복음이 확산이 되면서 이제 신전을 찾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감한 것입니다. 게다가 앞에서 봤지만 마술로 유명한 도시였는데 그 사람들의 신임을 받던 마술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신들의 영업 기밀이었던 이 마술책들을 사람들 앞에서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값으로 따지면 50억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이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마술도 다 허상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선언한 거예요. 시인한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상 숭배자들이 줄고 이 마술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자 에베소 경제가 또 침체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직격탄을 맞았어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은으로 이제 이 아데미 여신상을 조각해서 그것을 판매하는, 업을 하는 그런 은장색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당시 아데미 신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이 신상, 아데미 신상과 또 신전의 모형 이런 것들을 구입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기념품으로 구입한 것이나 아니면 장식용으로 쓰려고 구입한 것이 아니고 집에 모셔두고 섬기려고 구입한 거예요. 이 품에 품고 섬기려고 구입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사진을 한번 찍었는데 제 손이거든요. 얼마나 크기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저게 실제로 발굴된 것의 모형이에요. 아데미 여신상 방문자들이 사간 크기입니다. 크지 않죠? 저거를 이제 품에 품고 지내고 모셔놓고 섬기기 위해서 구입해 간 것입니다. 은장색이 저런 거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줄었기 때문에 판매가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저것 때문에 많은 돈을 벌었고 풍족한 삶을 살았는데 이 추세로 가면 은장색 직업이 없어지게 생겼어요. 가게문 다 닫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이 데메드리오가 같은 일을 하는 사람, 또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 종업원들, 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26절, 2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죠.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연설한 거죠. 바울 때문에 이 아데미의 명성이 지금 추락하고 있다. 아데미 신전도 이대로 가면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살 길도 없어지는 거다. 우리 망하게 됐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이 도시에서 추방하고 이제 이 복음의 기세를 꺾어버리려는 그런 의도인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데메드리오, 이 사람은 선동가예요. 선동하는 사람입니다. 이 선동의 목적이 뭡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한 거였습니다. 겉으로는 뭐 아데미 여신을 위하는 것 같고 또 그것을 보존하는 것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마음은 내 기득권을 유지하고 내가 이 잘 사는 것을 계속해서 풍요를 누리려고 하는 그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당하고만 있을 거냐라고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반응했나요? 28절 29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사람들이 선동에 넘어갔어요. 모두가 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이들이 시위대로 변모를 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이 구호를 외치면서 시내로 나가서 행진하기 시작했어요. 시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또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또 같이 합류해서 이 시위에 동조를 합니다. 함께 구호를 외쳤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울을 잡자 하고서 바울이 있는 두란노 서원으로 이 시위대가 이제 급습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없었어요. 그러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끌고 야외 극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이거 아마 공개 처형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날 그 극장이 꽉 찼습니다. 꽉 찬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이때의 그 극장이 그대로 있습니다. 야외 극장인데 규모가 25,000석이에요.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25,000석의 극장이 실제로 지금도 있어요. 우리 부산의 인구가 300만 명인데 가장 큰 문화회관 대강당이 한 2,000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직 야구장이 만석이 되면 한 23,000명 뭐 그 정도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25,000석이라는 거는 엄청난 거잖아요. 거기에 꽉 찼습니다. 놀라운 거죠. 디메드리오 한 명에게 25,000명이 지금 선동이 됐다는 거잖아요. 자, 극장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 이들의 모습이 32절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25,000명이 모였는데 그들 가운데 대다수는 내가 여기 왜 모여있는, 내가 여기 왜 왔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무려 2시간 동안이나 이 그 극장에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구호를 외쳤거든요. 2시간 동안이나. 그랬는데 내가 왜 지금 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지를 모르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처벌해라 라고 이들이 소리를 쳤는데 그가 누군지, 그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이게 선동에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빌라도의 법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던 그 군중들, 그들도 똑같았어요.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그들이 소리쳤거든요. 시위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을 본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아니 그 예루살렘 얼마 전에 입성할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환송하고 환호했던 자들도 거기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탄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잖아요. 심지어 총독 빌라도조차 나는 도무지 죄를 찾을 수가 없다, 무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눈이 가리워진 거죠. 눈이 가리워져요. 나중에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이 뒤에 누가 있습니까? 악한 사단이 있어요. 사단의 주특기가 참소하는 것, 헐뜯는 것, 수근수근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거짓의 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에베소의 영적인 판도를 다시 뒤집으려고, 수세에 몰렸던 이 판도를 다시 뒤집으려고 이 선동을 했는데, 이거는 뭐 지금도 사단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혹되면 안 돼요. 여기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미혹되지 않을까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답시다. 사실을 확인하라. 선동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사실을 확인해야 돼요. 이 선동가들은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거든요. 우리 창세기 3장에 이 사단,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그 현장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다고 얘기했어요. 사실이 아니죠. 비슷하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으라 그랬어요.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근데 사단은 뭐라 그랬어요?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추가를 하잖아요. 죽을지도 모른다. 또 이렇게 왜곡을 시켰습니다. 감소시켰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선동가, 이 뱀의 말만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말 듣고 혼자 분노하고 혼자 섭섭병에 걸려가지고 침울에 빠졌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접 물어봐야죠. 확인했어야 되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봤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뭐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물어봐야 되죠. 그랬으면 사단의 거짓이 바로 드러났을, 확인됐을 거예요. 근데 선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선동에 당하는 사람, 선동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한쪽의 말만 들어요. 한쪽의 얘기만 듣고 추측하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하와처럼 소문만 듣고 판단을 합니다. 내 느낌만 믿고 판단을 해요. 어리석은 거예요. 뭘 해야 돼요? 소문이 사실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쪽의 말을 다 듣고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전혀 늦지 않아요. 얼마 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본인이 오해했던 경험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한 성도님이 이전과는 다르게 뭘 말을 해도 반응이 좀 시크하고 시큰둥하고 좀 아는 척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나를 싫어하시나? 나에게 불만이 있으신가? 성격이 좀 이상해지셨네? 그렇게 혼자 좀 끙끙 앓으셨대요. 근데 다른 성도님들이 여기저기서 와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이상해졌다고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나 혼자 판단하고 나 혼자 추측하고 나 혼자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저분은 이상한 분이다라고 하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마음속으로 결정하고 이제 확인을 했대요. 저 때문에 무슨 마음 상한 일이 있으셨나요? 그랬더니 전혀 없다 그러대요. 근데 제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시냐고. 제가 지금 갱년기여서 감정 통제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갱년기라는 그 말을 들으니까 이 목사님이 오해했던 것이 완전히 이해되는 것으로 풀렸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하셨대요. 갱년기이신 분들은 나는 지금 갱년기입니다라는 것을 밝히시라고 주변에 얘기하시라고 불필요한 오해, 불필요한 추측을 당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임산부들 보니까 이 행정기관에서 뭐 이 가방에 다는 고리 또 이 목에 거는 임산부 표식 이런 거 나눠준대요. 갱년기도 좀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그래요. 선동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사실을. 두 번째는 결과를 생각해야 돼요. 답사 결과를 생각하라. 내가 누군가의 그 말을 듣고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 어떤
무슨 유익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가?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가?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는가?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실망하고 실족하는가? 내가 그것을 했을 때 공동체가 굳건해지는가? 공동체를 굳게 세우는 일인가? 아니면 공동체를 좀 어렵게 하고 균열을 가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가? 이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 일을 내가 했을 때 하나님이 근심하실까? 결과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사랑의 동기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감정의 배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여기에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잘 모르겠다. 확신이 없으면 일단 멈춰야 돼요. 확신이 없으면 동조하거나 가담하지 않고 잠시 멈춰야 됩니다. 멈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운전하는데 이 길이 자신이 없는데 잘못된 길을 계속 가는 건 어리석잖아요. 돌아 나오려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거든요. 뭔가 좀 자신이 없으면 멈춰서서 물어보고 확인하고 지도도 보고 뭐 이런 거 해야 된다고요. 마찬가지예요. 가담하지 않고 멈추는 것. 멈춰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또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왜? 한번 선동에 넘어가면 내 삶이 피폐해지거든요. 내 삶만 아니라 나와 연결된 사람들도 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선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도 선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덕을 세웁니다. 덕을 세우는 일을 하고 덕을 세우는 편에 가담을 하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선동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 데메드리오와 대조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배자. 자, 지금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2만 5천 명의 이 성난 군중들,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난 군중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시한폭탄이에요. 이들이 무슨 일을 벌일지 이거 제어할 수 없습니다. 자, 바울이 이들에게 발각이 되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는 이들을 잠잠하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상황인가요? 그런데 이때 누가 등장했습니까? 에베소의 서기장이 등장을 했어요. 오늘날 시장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어떤 행정관료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서기장이 연설을 통해서 연설 몇 마디 했는데 이 군중들이 다 진정이 됐어요. 진정을 시켰습니다. 서기장이 어떤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구호를 외치지 않아도 에베소는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아데미의 본산이다. 아데미의 중요한 장소이다. 도시이다. 그런데 이런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그 격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들이 지금 끌고 온 가이오, 아리스타고 이 사람들은 죄가 없다. 풀어줘라. 이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을 비방하는 일이 있었느냐? 이 사람들이 어디 신전에서 물건을 훔친 것이 있었느냐? 없다. 그러니까 풀어줘야 된다. 만약 이의가 있으면 법과 절차에 따라 고소를 해라. 고발을 해라. 그리고 이 불법 집회는 당장 뭐 하라 그랬습니까? 해산하라. 로마가 개입하면 당신들은 더 힘들어지는 것이다. 자, 그러자 이 성난 군중들의 함성이 그 자리에서 멈췄고 분위기가 완전히 냉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전환이 되어버렸어요. 41절에 보면 이에 그 모임이 흩어지게 하니라.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누가? 서기장이 했어요. 근데 처음에 이 2만 5천 명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끌고 연극장에 모여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연극장으로 달려가려고 했어요. 거기에서 강단에 서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굴복시키고 변론하려고 했어요.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은 그 연단에서 한마디도 꺼내기 전에
이미 찢겨 죽였을 것입니다. 죽임당했을 거예요. 한마디 말도 꺼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피를 본 사람들이 이제 이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그 가가호호 방문에서 큰 핍박을 가했을 거예요. 2년의 그동안의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말렸어요. 그리고 바울의 친구인 그 아시아의 높은 관료들이 정보를 주면서 가면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급히 피신시켰어요. 근데 저는 바울이 피신해서 뭐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혼자 피신해서 뭐 했을까? 에베소를 어떻게 벗어날까? 방법을 찾았을까요? 이거 잡히면 어떡하지? 걱정했을까요? 하나님 왜 지금 이 막판에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원망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마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에서 겪었던 그 일을 생각났을 것 같아요. 귀신 들려서 점치던 여종을 고쳐줬죠. 온전케 했죠. 그러자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수입이 끊어져서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끌고 법정에 데려갔습니다. 근데 판사들이 제대로 재판도 하지 않고 죽기 직전까지 때렸죠.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한밤중에 그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어요? 뭐 했죠? 찬송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때 이 빌립보 감옥에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감옥문이 다 열리고 수갑이 다 풀어졌어요. 간수는 이거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다 판단하고 자결을 하려고 했죠. 근데 그때 바울이 말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날 밤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고 침례를 받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감옥이 흔들리고 감옥 문이 자동으로 다 풀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의 은신처에 어딘지 모르는 그 은신처에 바울이 지금 홀로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했을 것 같아요. 이 긴박한 순간에 바울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때 갑자기 에베소 서기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당시 정치인들, 이 당시 행정관료들은 이것이 정의로운 일이냐, 이것이 옳은 일이냐, 여기에 따라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수가 원하는 것이 뭐냐, 여론의 지지를 받는 것이 뭐냐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빌라도도 다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 그러니까 무죄라고 얘기해 놓고서도 예수님을 처형시켰잖아요. 그런 거라고요. 에베소 서기장도 25,000명이 이 야외곡장에 모여서 규탄 대회를 여는 것은 그의 생애에 처음 보는 일이었어요. 에베소 신문의 일면을 도배할 만한 그런 사건이잖아요. 사회적 혼란입니다. 이 시위가 계속되고 아마 사상자가 발생을 하면 윗선까지 보고가 되죠. 그러면 자기의 서기장 자리도 위태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군중들을 진정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듣고 그 요구를 들어줘야 됩니다. 당근을 줘야 돼요. 여러분, 내가 바울을 찾아서 반드시 처벌하겠습니다. 약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데미 성지인 에베소에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이 한 발도 내딛지 못하도록 그들을 다 색출해서 추방하고 없애겠습니다. 공약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서기장이 오히려 군중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불법 집회를 해산해라. 이름도 모르는 그 서기장이 그 군중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구해준, 교회를 구해준, 기독교를 구해준 최고의 은인이 이 서기장이에요.
이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쉽게 풀리리라고 누가 예상했습니까? 누가 예상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한 게 있나요? 바울이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니,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가 한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순식간에 해결해 주셨어요. 바울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은 무슨 형식적인 예배, 순서가 있고 의전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죠. 바울 혼자 예배 드리는데 뭐 찬양팀이 어디 있고 기도자가 어디 있고 설교자가 어디 있고 특송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한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고칠 것이다. 내 얼굴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고침의 역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얼굴을 찾는 것,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사람의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소리만 듣는 것,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소리만 구하는 것,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도 이런 예배를 드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 대부분은 홀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였어요. 어디서 드렸나요? 화려한 궁정에서 드린 예배가 아닙니다. 화려한 오케스트라 앞에서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대부분은 광야에서, 동굴에서, 숲을 더미에서, 깜깜한 밤에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하나님만을 갈망하면서 그가 예배한 거였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나요? 언제였나요?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였습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 때였어요. 다윗이 가장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도움을 구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였어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때요? 시편에 보면 1,000만이니 1,000만 명의 군대가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시편 3편에서 고백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중창단의 찬양과 똑같은 고백이죠. 여러분, 1,000만의 군대가 나를 포위하고 있는데 나 혼자 포위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나요? 안 두려운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내 문제보다도 누가 더 크신 분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다 라는 것을 예배를 드릴 때 다윗이 확신했기 때문에 감히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두려움이 자신감으로 바뀌었어요. 당당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제대로 드린 예배의 축복인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25,000명의 그 성난 군중의 함성이 들리는 그 어느 곳에서 홀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25,000명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다 라는 것을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 상황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 믿음대로 서기장이 나타났어요. 서기장이 한순간에 단번에 정리하고 나갑니다. 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경제가 어려우면 사람들이 불필요한 지출을 이제 줄이기 시작합니다. 외식비 같은 거, 문화비, 여가비, 이 미용 이런 것들, 지금 안 해도 되는 것들을
줄여나가죠.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힘든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예배를 끊는 사람이,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예배를 중단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예배를 중단하고 내 방법과 내 힘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고 그것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최고의 악수를 두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급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연극장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했을 때 막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막았잖아요. 막고 예배의 자리로 갔다고요.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예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개인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개인 예배가 풍성해야만 오늘 이 주일처럼 우리가 함께 모이는 공적인 예배가 풍성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찬양을 하고 누가 기도를 하고 누가 설교를 하고 이런 것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예배자들이 모인 예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 예배가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럭저럭 이것저것 맞춰서 구색 갖춘 예배 이런 것에 만족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예배 많이 드리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억지로 왔을지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변모되는 일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제가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개인 예배가 중요해요. 우리가 집에서 드리는, 또 일터에서 드리는, 홀로 드리는 개인 예배가 풍성해져야 됩니다. 매일 큐티하고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찬송하는 거, 이게 개인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텐 하는 거, 이게 개인 예배 시간입니다. 여기에 기름 부음, 여기에 그 갈급함,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직 못 하시는 분, 또 하다가 중단되신 분들, 이 예배를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적 예배, 이 주일에 모이는 공적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에게 어떠한 문제보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감옥의 문이 열리는 것과 같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25,000명의 성난 군중이 어린 양처럼 순복하며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날마다 샘솟기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죠.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재현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정말로 난감한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2년의 사역 가운데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소아시아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제 한순간에 이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25,000명이 규탄 대회를 열었어요. 기독교와 교회들이 다 무너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셨고 그런 예배자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셔서 하나님이 빌립보의 감옥의 문을 열었던 것처럼 오늘 이 25,000명의 이 군중들의 함성을 하나님이 일시에 잠재우시고 그들이 다 집으로 순순히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에베소의 성도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을지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몰렸을지라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에베소 사역의 마지막에 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런 예배자 되겠습니다. 나의 개인 예배를 다시 한번 확보하며 사수하며 하나님, 그 시간에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적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구하며 사모하며 하나님을 향한 목마른 갈망함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내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그냥 형식으로 드리는 삶이 아니라, 예배를 그냥 의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하심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하나님 개인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설 때에, 찬송하며 설 때에, 기도하며 설 때에, 하나님, 우리가 텐텐텐을 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막힌 문을 여시는 것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옥문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그런 역사를 내려주시옵소서. 25,000명의 적이 둔출지라도 하나님, 그 두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하나님 그런 담대함을 얻는 생명의 역사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예배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우리의 주일 예배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곳에서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나님 매 주일마다 우리가 목격하며 그 앞에 엎드리는 생명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예배, 함께 모이는 공예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오늘 바위처럼, 오늘 그 바울처럼 은밀한 그 은신처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구하며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며 그 부르짖는 그 기도,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립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이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 그 장소에서 하나님 나 홀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아서 어쩔 줄 모르고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서기장을 보내서 그 성난 군중을 일시에 해산시켰듯이 막막할지라도 두려울지라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서 압박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을 펼치사 우리를 건져 주실 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남성들이 오른손을 들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기로 굳게 결단한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